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평안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일생 또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만 좀 누려기보다는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는,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더 보강하고 보충해서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지 않으려고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다 축복의 통로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꿀떡 같지요.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요, 먼저 나 자신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먼저 축복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또 홀로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이 먼저 나에게 임하여 내가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기에 나 당대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들에게도 이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요, 믿음의 조상, 세 번째 조상 이 야곱이요,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는요,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놓고 친히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 창세기 48장 15,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친히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2아들 다 모이라고 해서 또 이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렇게 야곱은요,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는요, 이 자신의 12아들 다 불러 모으고 특별히 이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 그 두 아들 다 불러 놓았어요.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축복의 메시지, 즉 축복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성도 여러분, 축복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바로 축복을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축복을 말할 수 있고 그 축복을 흘러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48장 15, 16절에서 이런 말씀 보았지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가 바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지키신 분이시다. 내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 환난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야곱은요, 자기 일생을 논할 때 이 하나님 빼버리면 이야기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삶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지. 그런 거가 오늘 축복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해서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홀홀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저 하란 땅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중에 이제 어디에서 유숙하게 되는데요, 그 땅이 바로 베델 땅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그 하나님을 그 꿈에 만나는데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여서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나중에 그 위에서 마침내 야곱을 부르며 축복하신 하나님을 이 야곱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20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 그런데 아직도 형 에서의 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형 에서가 자기 수하에 있는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겁을 먹고는요, 약복 강가에서 또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을 복 주셔서 그 모든 위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뿐만입니까? 세겜 땅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낯선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이 일이 잘못되어져서 크게 문제가 될 뻔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우리가 봅니다만 시몬과 레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 되면 우리들과 너희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할례 다 받게 만든 다음에 기습해서 다 남정네들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제 옆에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 소문이 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해서 이 야곱의 일행들이 졸지에 완전히 죽을 뻔한 그런 위기 만났지요.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야곱은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빼면요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위기와 환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이들을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축복을 말할 수 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은요 결국 무엇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립 서비스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냥 잠시 잠깐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배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짜 축복이 담겨 있고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축복은 만복의 근원을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무리 만입을 가지고 수백 번 축복을 논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축복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누군가에게 이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시고, 축복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친지들과 또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진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진하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흘러보내는 이 복의 농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만난다면요, 내가 복을 흘려보낼 때도 그저 그런 복만 흘려보내고 마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진하게 만나면 내가 흘려보내는 복도요, 그 농도가 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데 그 복의 농도가 너무나도 옅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시고 진하게 만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부여잡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아멘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요, 언제나 아멘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죽을 때가 임박한 이 야곱에게 뭔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축복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당시 믿음의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이들이 바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복을 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원치 않게도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부터 나오는 장자 르벤에 대한 내용 보거나, 혹은 5절부터 나오는 차남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게 대한 내용을 보면요, 썩 좋지 못한 내용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8절부터 나오는 넷째 유다에 대한 내용은요, 너무나도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예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언제나 아멘이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내용도 아멘이 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르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탈환하지 못하거니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자, 여기 보시면요, 르벤 장자로서, 야곱의 장자로서 너무나도 월등하고 탁월한 그런 존재였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월등함과 탁월함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너희의 탁월함과 너희의 월등함이 이제는 다 사라질 것이다.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시몬과 레위 볼까요? 시몬과 레위는요, 더 심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말씀에도 저주란 말이 담겨있을 정도로 저주입니다. 어찌 죽어가는 아버지가 남아있는 아들에게 이 같은 말을 남길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저주 일색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언은 모두 다 아멘이 된다, 언제나 아멘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근데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언은요, 언제나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축복은 감사와 영광으로 다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안 좋은 예언, 이와 같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새겨 들어 놓았다가 뭐 하면 됩니까? 주의하고 조심해서 화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이 혹여나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아멘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와 같은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또 우리의 행실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요,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내리기로 한 저주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 잘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요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심판을 명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마침내 그곳에 가서 심판을 명하는데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새겨듣고요,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뼈를 잇고 회개, 자복,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저주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므온, 레위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요, 그 후대손, 우리는 이미 우리 선조부터 저주받은 그런 족속이야, 우리 아무리 잘해봤자 이 저주를 떨쳐버릴 수 없어, 그렇게 살면요 계속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그와 같은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으면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마침내 뜻을 돌이키시고 저주가 아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뜻에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아멘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요, 아무리 복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예정된 복은 다른 누군가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정된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복을 받을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복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신은 죽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니체라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지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니체가요, 신은 죽었다라고 강력하게 외친, 그러면서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프리드리히는요, 이 니체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독실한 개신교 목사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이고요, 할아버지도 루터교 목사이고 집엔 대대로 목사가 생겨나는 아주 믿음의 명가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니체도요,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될 줄 알고요, 꼬마 목사라고 불리우며 그렇게 자라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체가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만 잘못된 사상을 접하면서요, 기독교 신앙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가 인간의 주체성과 본능을 억압하고 노예의 도덕을 조장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하였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가 쓴 미친 사람, 더 매드맨이라는 책에 보면요, 신은 죽었다,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에 억압당하지 말고 우리의 주체성을 살려 우리는 본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니체가요, 만약에 다른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 믿음의 감은 이어받고 자신도 목사가 되었으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복이 얼마나 쌓여 있겠습니까?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자신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감당하면요, 쌓아놓은 놀라운 복을 입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는지 알 수 없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 니체는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을 허무주의로 빠지게 만들고 신을 섬기지 못하는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 들면요,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 그 사람과 함께 이 공산주의 이론을 완성시킨 엥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엥겔스도 역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는요, 개신교 신앙에 기반을 둔 경건한 기업가이고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이 엥겔스는 훗날 종교는요 지배 계급이 비지배 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지배 계급이 비지배 계급을 통제하려고 만든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고는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유물론 사상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제대로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더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정된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예정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면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장자 르우벤, 그리고 차남 시므온, 셋째 이 레위, 이들 모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축복을 못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하면요 넷째인 유다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유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앞서 르벤과 시므온과 네가 받은 예언의 말하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축복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말을 원래는 누가 받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첫째 장자 르벤, 아니면 차남 시므온, 아니면 레위가 받았어야 되는 그런 축복이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범하다 보니까요 다 그 복이 넘어가서 누구에게 임하게 되었느냐? 유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규라는 것은요 왕이 혹은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휘봉 아무나 못 치지요. 오직 한 사람만이 칠 수 있습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 유다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이 유다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래야 남유다 가운데 계속해서 이 왕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이 실로가 누구입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위엄, 그 왕위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대로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놀라운 복 첫째 르벤이 받았어야 됩니다. 르벤이 아니면 시므온이 받았어야 되고요, 시므온이 못 받으면 레위가 받았어야 되는데 다 하나같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유다에게 와서 이 복이 마침내 임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복을 받을 당사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 복은 넘어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에게 임할 복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도록 내버려지지 마시고요, 나에게 임할 복은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누가 흘러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린 자가 축복을 말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하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흘려보내는 축복의 농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하게 만났으면 진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만고만하게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내가 흘려보내는 복도 고만고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기를 힘쓰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아멘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예정된 복이라도 당사자가 바로 쓰지 못하면 그 복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임할 복 꼭 놓치지 말고 누리시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됨을,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 후대들에게 마음껏 은혜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 하나님을 만난 자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다 아멘으로 받아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쳐 더욱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정된 복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바로 써있지 못하면 그 복은 흘러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꼭 예정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